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함께 묵상으로 우리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교회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리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말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 선생님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송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학생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로 힘쓰는 전 세계 의료진과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 치유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차별금지법의 차별 행위로 정의된 정신적 고통은 누군가의 발언이나 표현 때문에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느끼거나 적대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차별금지를 적용해 볼까요?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비방으로 기독교인이 마음이 상했다면 차별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조치이지 처벌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정의당이나 인권단체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한국에서 반기독교적 표현을 하는 국민들은 모두 거액의 이행강제금으로 기독교 비판을 금지당하게 되겠죠.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면 기독교에 반하는 내용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또 기독교를 미화, 조장하는 교육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기독교 문화 이해를 위해서 종교 행사 체험 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취업 또는 승진,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낀다면 사업자를 차별행위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자는 기독교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도 써야 하고 변호사도 고용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어서 기독교인 직원이나 구직자는 목에 힘이 들어가겠지만 사업주들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겠죠. 주일 예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주가 불이익을 주어서 기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신고하고 고용주가 그것을 알고도 불이익한 조치를 했다면 해당 사업자는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사장은 기독교인 직원을 보직 이동하거나 해고할 사유가 있더라도 직원은 이 사장이 평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불편해했다고 고발해버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까봐 합리적 인사조치를 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기독교인의 특성에 반하는 정책과 법률 등을 모두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학생들, 공무원들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인권 보호이고 정의라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단체, 언론들,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기독교 차별금지법에 동의할까요? 아마도 기독교는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 약자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기독교를 특권층화한다는 등 온갖 반대 이유를 들이댈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는 미국의 동성애자처럼 동성애를 한다고 형사처벌되거나 공무원 취업이 금지되거나 하는 차별을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특권층화하는 법률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안은 보호 대상을 과부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재정을 요구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보호자의 권리의 침해라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가진 개별 그룹의 권리는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 아래에 놓여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특권층화하는 것은 불평등이고 차별 조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비합리적인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이 지난번에 나가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인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마주 보면서 또 뭘 시킬까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짧습니다. 이렇게 말해줄게요. 좌우를 한 번씩 쳐다보면서 말씀이 네 인생을 바꿀 거야. 이렇게 한 번씩 우리 말해주겠습니다. 좌우만 하는데 막 뒤도는 친구까지 있네요. 보기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조금 기니까 한 절씩 저부터 해서 교독한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날씨가 꿀꿀하죠. 그래서 좀 산뜻하게 퀴즈로 조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재밌을 거예요. 자, 보자. 됐어. 이게 무슨 퀴즈냐면 음악을 듣고 이게 무슨 음악인지 맞출 거예요. 우리가 한 친구만 딱 정해서 맞추면 되고 맞히는 친구한테는 제가 기가 막힌 선물을 예배 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음악을 딱 듣고 바로 재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음악인지 맞추면 돼. 자, 승진이. 오케이, 승진이 알겠어요. 자, 승진이한테는 자 예배 후에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승진이. 그 성경 관련된 퀴즈는 잘 못 맞추더니 이런 건 또 잘 맞추네. 아무튼 그래. 이게 이 소리는 인기 절정의 게임, 이 핸드폰 게임 카트라이더입니다. 배경음악이죠. 제가 사실 원래 게임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해도 가끔 그 축구 게임을 하지 이런 뭔가 핸드폰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은 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소통을 하려면 이 카트라이더 게임을 꼭 해야 한다는 어떤 전도사님의 그 추천으로 인해서 제가 이 게임을 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몇 분 계세요. 저랑 했던 분들이. 우리 저기 예린이 뭐 영광이를 비롯해서 우리 현주 쌤도 저랑 했었고요. 제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초등 1부 한재광 전도사님도 제가 이겼고, 제가 중등부 김재성 전도사님도 이겼고, 1청년함대 소민아 목사님도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수연 목사님도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앞서 말했듯이 저는 축구 게임이나 조금 했었지
이런 레이싱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은 하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과 또 교역자님들까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많이 해서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 제가 많이 하기 전에 딱 봤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분들을 이긴 방법이 바로 그 제가 봤던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맵 공략 영상이랑 그 조작법 뭐 이렇게 공략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진짜 성경 보듯이 봤어요. 뚫어져라 보고 연구를 하고 그걸 토대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예, 지독한 놈이죠.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이기려면 공략 영상, 뭐 공략집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봐야 합니다.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계속 펴놓으시고요. 읽으면서 할 거니까 1,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적막하고 황폐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마귀와 이제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연속이었던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는데 4시간만 안 먹어도 힘들어요. 4시간만. 근데 40일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셨던 거예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의 금식은 예수님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허기와 고통 중에 있으셨고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그때에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3가지 유혹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마스크 안으로.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할 거야.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에 관련된 유혹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한테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유혹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배고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는 것 또한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유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욕구인 배고픔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좁은 길이 아니라 쉽고 넓은 길로 가도록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대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구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그 순종이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 다시 말해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마귀는 소유욕과 권력욕이라는 영역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죄에서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권력에 마음을 집중시키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좁은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제안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시선을 왜곡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인용하시며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마귀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유혹하는 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좁은 길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두 번의 유혹을 모두 실패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서 자기 아래 쫙 펼쳐져 있는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의 전경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 킬로미터에 걸쳐서 펼쳐진 그 나라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곳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너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놀랍게도 마귀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시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범죄할 때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해도 어떤 그 자연적인 결과가 따라와도 그런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마귀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를 섬기는 도중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시편이지 마귀의 해석처럼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럴듯해 보이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뜻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세 번째 유혹에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해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와는 다르게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마귀와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이내 마귀는 떠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유혹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 또한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7월이죠, 여름이죠. 지금처럼 이제 여름 7, 8월 되면은 등골이 오싹한 이제 공포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포 영화가 개봉을 하면 그걸 보고 온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꼭 한 번씩 묻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 영화 보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잖아. 인성아 교회 다니는데 너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를 진짜 30년 동안 질리도록 들어왔어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제 대답은 어땠을까요? 너넨 어떻게 생각해? 마귀가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있는 것 같다.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해줘서. 이에 대한 제 대답도 항상 예스였습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귀신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 존재를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방법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통해 유혹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는 시선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속이려고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야 괜찮아 해도 돼 하고 회개하면 돼. 야 다윗도 죄 지었어. 야 괜찮아 예수님도 술을 마셨어. 야 뭐 취하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많이 흔들리고 또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진 우리가 보통 취하는 태도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는 합니다. 저도 동일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면은 진짜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정말로 속절없이 약하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죄가 제시하는 그 쾌락에 대한 약속은 정말로 미천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혹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일까요? 요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무기라 그러고 작은 성경을 가져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있는 가장 두꺼운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 좀 긴데 우리 요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은 줄로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17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신 갑주가 나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과 생각을 끊어버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그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성령의 검인 성경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무찌르는 무기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처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프레드릭 P. 우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전투에 임하라는 호출이다. 말이 멋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유혹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전투에 임하라는 호출이다. 유혹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죄가 아니고 전투에 임하라는 호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순간은 전투에 임하라는 호출 신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라는 호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로 붙들고 집어들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혹이 우리 인생에서 찾아올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찾아왔고 앞으로도 찾아올 겁니다. 이 찾아올 전투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우리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을 이겨내서
죄가 주는 거짓된 기쁨, 그 허망한 욕정, 그런 잘못된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승리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온세의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또 우리가 방금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시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붙잡겠노라고, 내가 이제 진짜 읽겠노라고, 내 마음에 새기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받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오는 그 유혹 속에, 나머지 시험 속에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넘어져왔고 그 아픔과 그 좌절과 그 죄책감 속에서 그 시험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유혹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고 그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것을 붙잡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제가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혹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그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호출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다른 것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기쁨 누리는 우리 인생의 인생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그 넘어뜨리는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그 기쁨 맛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다른 것에 눌려서 그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말씀을 거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지금 붙잡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그 주의 뜻을 말미암아 말씀 위에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원세이프의 이 고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믿음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영적인 전투가 있을 것이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는 말들과 생각들로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유혹들 앞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대적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경험케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준비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물질을 모아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물질과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께 기꺼이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네, 넘겨주세요.